여러분, 이런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를 믿었던 이들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난과 핍박을 만나자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문제의 본질은 동행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과 깊이 동행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느냐,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의 끈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얘기겠습니까? 당시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성전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였고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핍박과 조롱을 받고 나 보니까,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예수 모른다 하고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랜 시간을 지내며 믿음 생활을 한 것 같고 마치 믿음이 자란 것 같지만 사실상 너희는 믿음의 초보와 다를 것이 없다 하면서 말씀의 초보 혹은 도의 초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왜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1절에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를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의 초보, 초신자들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버릴 때가 됐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버리냐? 1절부터 2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부활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또는 안수기도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또 죽으면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오늘날 이렇게 비본질적인 부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느냐 말하냐, 주기도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야외 예배를 가게 되면은 그 예배가 맞느냐 틀리냐, 야외 예배 때도 정장을 입어야 되느냐, 11조는 하되 얼마를 해야 되느냐, 세금을 떼고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 비본적인 일들로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비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면 그의 신앙이 초보자 신앙에서 자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의 초보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초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 보면 본질에 집중할 수가 없는 법이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퍼펙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숙이라는 거예요. 멀추럴리티라는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닮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나 엄마를 닮아가고요, 혹은 친구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그런 동행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함에 거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완전해진다, 성숙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핍박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그 핍박과 죽음의 공포를 이길 만큼 예수 믿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핍박의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이죠. 이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노력하고 주문을 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두려워했던 조건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일 텐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을 제가 좀 가볍게 여겼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사가 되게 단조롭죠. 그리고 곡조도 예전에 국악풍이었던 이 국거리 장단인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해서 부르기를 좀 꺼려했고 좀 등한시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지난 주일날 부르면서 제게 얼마나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노래에 보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왜 내가 예수님이 좋은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그냥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요, 이 작사가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외에 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세치의 혀로다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깊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과연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족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비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오직 예수가 제일인데요, 예수 외에는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래처럼 가장 단순하지만 솔직한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목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한참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예수면 족하지. 예수 외에 더 이상 내가 뭘 욕심을 부리겠나 하는 이 생각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부터 어깨까지 싹 감싸고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깊은 동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깊은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잠시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이 버지니아에는 계속해서 하루에 700명에서 1000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하루는 0명 확진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태원 그 나이트클럽 사건 이후로부터 또다시 시끌벅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더 위험한 것은 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이 어린이들 가운데에 알 수 없는 이 괴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썩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더 암담한 것은 이것을 겪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는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또 재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어느 한 곳이라도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정말 안전하십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안하고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송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서 눈물이 흘러나고, 자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와르르 흐른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 지금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이 그렇다면 확실하게 우리는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의 깊이가 깊어졌다면, 우리가 생활 속의 장미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의 형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미 속에 나오는 향기를 맡으면서 그윽한 예수의 향기,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놀라움에 우리가 경탄할 수 없는, 그런 감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장미를 자세히 둘러볼 때에 그 예쁜 장미 아래에 있는 가시를 발견하게 되면서 저 아름다운 것에 그 깊은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은 동행 속에서 얻어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중립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그 중간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4절에서 6절 말씀은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히브리서 강의 때에 기회가 될 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이 비가 올 때 땅이 비를 흡수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땅이 단단하면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밭이 너무 단단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으로 단단하고요, 자기의 경험이 단단하고 자기 의가 강해서 아주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은혜도 우리가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낼 수 없고, 그리고 싹이 자랄 수가 없고, 더불어 열매도 맺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요, 오직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오늘 이 시간에 수술하고 갈아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어야 예수님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실상 그건 무엇이냐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 안에 흡수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를 받게 되면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과 이 입술이 늘 예수를 말하고 있다면 그 입술조차, 생각조차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는다고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예수 없는 세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이 아름다운 때는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입속에서 예수 얘기를 하면 참 바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 순교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직 예수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고의 복음이 확장된 것은요, 이렇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행할 때에 놀랍게도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지금 내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행복한가입니다. 내가 혹은 한국에서 혹은 어떤 이 세상의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참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케냐에 나가 선교하고 계시는 이낙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케냐 지역이 지금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낙원 선교사님은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죠. 미국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케냐에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어디라고 했죠? 하늘나라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주 예수와 깊은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어느 곳일지라도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단단히 붙잡고 걸어가면 행복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답이시고 주 예수께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저에게는 제일입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 아니면 눈앞에 산의 친미도 의미가 없고 북이 영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음식의 맛의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삶의 의미가 있고요,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이라고 올라가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아마도 지옥일 것입니다. 천국에 예수 없으면 지옥이요, 지옥 같은 곳에도 예수 없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예수가 계시면 고난은 의미가 있고 고난이 기쁘고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달콤한 선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의미고 예수가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파도가 불게 되면 그 위에, 파도 위에 있는 배는 자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파도에 밀려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 버릴 때도 있어요.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영적 방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처음에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비본질적인 일들, 많은 눈에 여러 가지 파도 때문에 자꾸 흘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영적 방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닻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배에서 흔들릴 때, 떠내려갈 때 닻을 바닥으로 내리게 되면은 그 배는 흔들리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안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내 영혼의 닻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라고 말해요. 우리의 이 닻을
이 영혼의 이 닷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닥에 언덕 위에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저 천국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발바닥을 그분의 언덕 위에 디디기만 하면 바로 우리의 안전함이, 천국까지 이끌어가시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혹은 교회법, 교리, 그 밖에 비본질적인 거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닻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천국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찬송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2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소망의 닻을 내리라 라고 말해요. 오늘 이 찬양에 마치 오늘 말씀과 굉장히 매칭을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말에 이런 말 있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급지고 유식한 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 말 속에 예수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 말 속에 예수를 붙들고 살고 계시나요? 내 생활이, 내 입술의 말 속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지금 예수님을 내 입술과 생각이 붙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탓, 우리의 마음의 탓, 우리의 입술과 생각의 모든 탓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됩니다. 천국까지 완전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